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 설교 시작하면서 몇 번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 이렇게 대답하고 제가 막 웃었잖아요. 안 되는 거 어떻게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취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안 했죠. 지방회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기억해야 될 그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기억하려고 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하셨지? 휴지하고 성경하고 들고 이렇게 흔드셨던 것 같은데 와, 그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앞으로 물어보지 않을게요. 앞으로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마음만 갖고 가세요. 마음만 가지고 가세요. 근데 그걸 기억하다 보니까 그 뭔가 물건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걸로 자석두개를 좋은 건 100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게 조금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위 자녀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안 믿으시는 분들도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뭐지? 라는 그런 관계일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끌어당기는 관계죠. 끌어당기는 관계여야 되고, 이제 마치 같은 극이 밀어내는 것처럼 밀어내면 안 되는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기본적인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인데, 이 단순히 이렇게 붙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특정한 형식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성서에서 드러나는 이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 위에 위치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한 단계 더 나아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모세의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이러한 특정한 어떤 형태를 유지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먼저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앞뒤로 이렇게 쭉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낸 지 대략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아직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에는 한참 남았고, 지금 현재 이 시내 광야, 그 사막 부분의 어떤 한 지점이에요. 맵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 와중일 거예요. 여기 다 이제 사막이고 여기 이집트인데, 이 지역에서 어딘가 있는 상황, 이곳에서 이제 인원을 재정비하고 역할을 분배하고 다시 움직이려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호밥이라는 인물의 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약간의 실랑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세 측에서 호밥에게 나랑 좀 같이 가면서 도와줘라는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아마 이 호밥이, 여기 보면 맵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미디안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쪽 출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방황을 하니까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나의 눈이 되어 어디에서 머무를지 알려주세요라고 모세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면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 호밥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의도대로 고향으로 떠난 것으로 보여요. 본문에서는 호밥이 제안을 받았다, 같이 움직였다라는 내용도 없고 그 이후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현재 하나님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으신지 기억나시죠? 불기둥, 구름기둥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fire pillar,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동에 대해서 분명한 지시 상황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와 더불어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금 상황에서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거주하시는 공간. 그래서 그 위에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나오죠. 다 종합해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줘, 나에게 길을 알려줘라고 말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원하시는 길잡이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의 이유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다 혹은 망각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고 분명히 계시긴 한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의심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태도인데 사실 성서에서 그려지는 모세의 성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당연해 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숲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얘를 쓰려고 막 권면을 하시고 기적도 막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랑 있으니까 날 따라오고 내 일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로 될까요 하나님? 나 말도 잘 못하겠는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한 3번 정도, 2번, 3번을 거절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반응이고 또 이러한 모세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긴 한데 그것만으로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아마 사막 지역을 잘 알았던 호밥에게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식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존재 부정 자체만큼이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불안과 의심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에 기대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그래서 동시에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 우리는 두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성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해요. 예언서들 성경 많이 보셨겠죠. 예언서들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플러스 something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서 그 상행을 타개하러 갔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의 우리 야고보서 토요일날 매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또한 이 세상에서 기인하는 생각과 예수님이라는 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얘기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의심에 관련한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상당히 간단해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나에게 집중해. 나만 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대답을 이 상황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자신이 의지하려 했던 호밥이 모세를 떠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모세를 움직이게 만드셨고 33절과 4절을 보면 이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하나님의 신호와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동하게 만드셨어요. 모세의 자체의 태도도 바꾸셨습니다. 35절과 36절의 고백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집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위에 두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관계를 성립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이 본문의 결론이 하나님의 책임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covenant, 언약이라는 어떤 계약이라는 그 릴레이션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복종의 이면에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약속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책임을 져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삶 또한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낮은 신분으로 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할 수가 있었어요. 단지 그 한 나라의 그 밑에 있는 거의 신하급이죠. 종급의 그런 위치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에 이렇게 뚝 들었는데, 제가 박사과정 초기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다. 전혀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고 또 박식하지도 않아요. 저 참 둔한 사람이에요. 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거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팍팍해서,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대답도 잘하고 뭔가 성과도 있고, 근데 저는 수업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펠로우십 프로그램, 스칼러십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에 합격해서 내 이력서에, CV죠. 이 이력서에 추가하면 내 미래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참 많이 간절하게 한 수십 군데를 돌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준비도 안 되지도 않고 수업도 이해 못하는데 저를 뽑아줄 리가 없죠. 근데 하루는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동일한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그 친구들은 되고 저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뒤처지는 것 같았고 심란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며칠 동안 그랬던 거예요. 그 레터, 리젝션 레터를 보면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그 레터만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다 리젝션 레터 같아갖고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을 하루하루를 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주죠. 내가 지금 단지 종이 쪼가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싹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학생처럼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많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이 학생들에게 너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 이 어떤 제 이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많이 떨어졌어요. 되게 많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룩해 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들 또한 있을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더 만족스러웠습니까? 어떤 삶이 결과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더 나았었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삶이 더 괜찮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시기 위해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한 번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분명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